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인 우리들은 불신자 가정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위대하지만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화목하여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의 가정이 불행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으니 아담의 가정은 결코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러한 조상으로부터 화목의 유산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분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 배달은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이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하여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이스마엘을 사랑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근심과 그리고 많이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대명사인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4명의 아내와 그들이 낳은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 1명, 전체 13명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로 야곱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인생 말년에 내 인생이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은 별거하였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남편을,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식들 간의 근친 상관과 형제 간의 살해 사건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비극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그 가정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다윗 왕의 가정 불화를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후에는 아내와 이 첩과 그리고 이 후궁들 전부 1,000명을 두었으니 그 집안의 미움과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쾌락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가정 화목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정의 참다운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짧은 인생 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먼 곳이나 어떤 특별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을 돈이나 재물에 두시거나 권세나 명예나 지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가정에 두셔서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가정이 화목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852년 4월 한 미국인이 알제리아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인도해 왔습니다.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할 때에 이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시민이요, 작가였습니다. 그가 작사한 노래 때문에 미국 국민 전체가 그의 시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는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아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존 하와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작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정을 평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애절함을 그리워하면서 알제리 객지에서 쓸쓸히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온 인류의 가슴에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언제나 그리운 사람은 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딸 가정, 아들 가정을 못 보고, 그리고 손주들을 못 보니까요, 요즘에는 그냥 이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에 가득합니다. 물론 카톡으로 매일 이렇게 보내지만은요, 그것은 내 마음,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그냥 달랠 뿐이에요. 여러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직접 만나서 보고
손 만지고 안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는 보긴 보지만은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말, 오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미국 이제 사람들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하는 말이에요. 오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먼데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돌아왔을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이에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할 때 쓰는 말이 오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위트 홈, 즐거운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그것이 나의 안식처요, 행복의 보금자리요,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의 실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고 되면은 많은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가정 해체의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겹쳐서 경제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전 세계 제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이요 0.84예요 한 가정에서 한 명도 나지 않냐는 그렇게 저출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혼율이 증가하고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핵가족에서 나홀로 사는 단독 세대 1인 가족이, 싱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청소년들만 가출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아빠도 가출하고 엄마도 가출하는 것입니다. 더욱 동성애법을 제정하여서 우리 동성들도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거리에서 지금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50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라진대요. 왜냐? 올해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여 즐거운 우리 집 오 스위트 홈이라면 가정이 왜 해체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은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이 영적인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이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먼저 부부 사이, 부부는 하나잖아요. 부부 사이를 파고들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투닥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를 가서 계속해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와 이혼의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영적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요, 가정 화목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여서 도저히 떨어져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함께 삽니다. 신혼생활은요, 당신만 있으면 뭐 그저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서로 그냥 막 사랑을 그냥 막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요, 좀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 가는 거 봤습니까?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화목의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목해지지를 않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은 가정이 화목할 줄 알고 열심히 일하여서 돈 벌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해도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유명세를 날려도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화목해지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돈 버는 데 애쓰는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만큼, 밖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만큼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화목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은 누구나 대부분 자기가 살아온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좀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그냥 쏟아붓고,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을 그냥 말해버리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여서 그 좋았던 사랑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트리고 이제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베풀면서 널널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쓰고 움켜쥐고만 있다가 임종을 맞게 되니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았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좀 더 물질을 나누고, 좀 더 시간을 나누고, 좀 더 베풀어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뭐 어렵다고 베풀지도 못하고 쓸쓸히 떠나가게 되니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족들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던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인생을 힘들게 산 나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힘들게 한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회 없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좀 더 참아야만 됩니다. 화목을 위하여서 좀 더 베풀어야 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하여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 화목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정이 다투면은요, 기도가 나옵니까? 예배가 됩니까? 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흔히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런 옛날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서로 깊이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천만에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요,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에요. 칼로 그냥 마음을 쭉 걷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납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굶어서 병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그거 치유하지 않으면은요, 뭐 세월이 약이거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월이 독이 됩니다. 그 안에 쌓여버리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가정생활의 제1신조가 부부싸움 안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아버님은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면서, 그리고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요,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빵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은행의 빚을 이렇게 이제 보증을 우리 아버님이 진 것이 아니라 도장 가져가서 찍어버려 갖고 은행의 빚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5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산 팔고 밭 팔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풀지 아니하고 대신에 저희 어머님에게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제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커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 아내와는 결코 싸우지 아니한다, 그런 이제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요, 4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3번은 안 싸웠어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한 번은요, 돈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딱 싸우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3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눈길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손 바짝 들었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게, 내가 평생에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는 어린 시절의 그 결심이 딱 있어요. 그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관록을 깰 수가 없어서 하도 얘기를 해서 깰 수가 없으니까 아야 싸움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노력한 것이 뭐냐? 딱 2가지입니다. 간단하죠. 딱 이제 말이 딱 올라와서 의견 충돌이 쫙 되려고 그러면요, 저는 입을 쫙 다물어요. 몇 분? 3분. 여러분, 이 3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3분 동안 어떻게 하냐, 한 귀로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빼내는 건데, 여러분 해보세요. 절대로 못 빼. 이건 고도의 훈련을 쌓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견딜 수 없으면 나는 그냥 슬그머니 나가요.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린도전서 13장을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13장을 암송을 해서 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제1 특성은 뭐냐?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입 열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참는다면은 부부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가정 화목의 비결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식구도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충돌이 딱 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냥 말아요. 그냥. 두 번째는요, 저와 제 아내의 성격 차이를 제가 이해하고 나니까 조심조심하게 살아요. 요즘도 조심조심해요. 나 말 함부로 안 해요. 괜히 했다가는 성격이 틀려서 그게 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부부의 성격이요, 저희 부부처럼 부부의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때서부터 하나가 되도록 내 의지적으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는 게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의지는 그냥 하는 거야. 싫던 좋던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요, 공부를 하게 되면 책상에다가 이 책 저 책 이렇게 수북이 쌓아놔야만 공부가 잘 됩니다. 근데 저희 집 식구는요 전혀 아니에요. 책상 깨끗해야 돼. 딱 보는 책 딱 하나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는 걸 제가 두려워해요.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막 지적을 하니까 제발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옷도 여기다 벗어놓고 그냥 걸어놔. 요즘 이렇게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격이 급해 놓으니까 그냥 걸어놔요. 그 다음에 양말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이 신발을 딱 신더라도 들어오잖아요. 너무 급해갖고 그냥 확 하는데 저희 사람이 뒤에 딱 따라오면서 그 신발을 뭐냐면 가지런해내는데 그것도 나갈 때 방향으로 딱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놔요. 그 나갈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 먹으라 그럴 때 저는 약 이런 걸 잘해요. 따라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안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틀린 잔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틀리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제가 아주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적을 그렇게 크게 받지를 않아서 제가 참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 부부간의 이 성품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난 당신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저쪽은 우리 집에 반대야. 이 목사는요 컵을 딱 해서 이제 딱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요거를 그 자리에서 씻어요. 근데 사모는 어떠냐, 딱 뭐냐면은 찬장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사용하고서 이 수북하게과 한꺼번에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은 한 가지 어지러지면 그거를 딱 이렇게 치우는데 사모님은 이 양말, 옷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으면은 그 사이로 다니는 거야. 그 사이로 다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수거해서 그렇게 해서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디 나가면 새벽부터 딱딱딱딱 하고 어디 가면 이쑤시개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사모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냐면은 만약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는 거야. 근데 이제 사모는요 나가자 그러면 스톱! 그리고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보 미리 다 해야지. 그랬는데 아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집에서 그것도 못 놔? 하면서요 이 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사모의 성격을 이해를 하고 싸우면 나만 손해겠구나 알아서 이제는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 거야.
자기가 정리를 옷까지 여기에 지저분했으면 청소를 하니까 사모가 그때서야 이제 개선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서로 화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해서 부부가 맺어집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야만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일평생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헤어지는 가정 보면은 무슨 성격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원래 다르는 것이에요. 같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매력도 없는 거야. 난 나 자신에 대해서 요만큼 매력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이 본성적으로 다른 차이점을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랑해야만 부부가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결혼 초 때처럼 서로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노력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 화목이 어렵고 잘 안 되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화목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가정 화목이 언제나 회복되기를 주님께 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십자가만이 가정의 화목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손을 꼭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